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바로로 인하여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덮어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해서 사람의 자유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마음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강함을 통하여 두 가지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표징, 즉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중에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없인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온 천하의 참신이 되심을 알리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어 우박 재앙 때 상하지 아니했던 작물들을 다 먹어 치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의 상하는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무시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상하는 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완강함을 통하여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을 모세와 그의 자손의 귀에 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참 창조주여 참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감사함으로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홀로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기적을, 그 표징을 아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말미암아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메뚜기가 우박 재앙 때 그나마 남아있던 식물들을 다 먹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바로에게, 더구나 개구리, 파리, 우박 재앙 때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다가 재앙이 그치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바로인데,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벌레시고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위 좋은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결국 우리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영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 받은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또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야 될 것을 바로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한마디로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힘들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장정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니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럴듯한 타협안이지만 이것은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예수를 믿어. 예수 믿을 시간 있으면 착하게 살아. 착하게. 이렇게 꼬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야, 똑바로 살아야 구원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뭘 믿음이야. 믿음이긴 똑바로 살아.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주 영접하지 않았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어떠함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고 정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온전한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안 믿을 때와 똑같아요. 그 마음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려지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단한테 속아서 뭔가 지금 내가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의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정죄밖에 당하는 게 없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이런저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돼가지고, 아이고 너무 너가 착하구나,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서 그 공로로 구원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내가 조금 못 산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천국에 못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또 이 말 듣고 마음 들어서 하네, 이런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 아들로 구원하시고 그것도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죄인을,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 아들의 그 십자가에 공을 힘입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저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할까 소원함을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무엇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감사하고 그저 무엇을 하는 겁니다.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뭘 구원이 되고 천국 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양 있는 것에 얼마나 자유해요. 성령을 쫓는 것은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구원이 되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혹시 똑바로 살지 못하면 이거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편함이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관계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이지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받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좋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너무나 정말 영광스러운 장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저 보지 않으신 어린 양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 보세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구원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냥 어린 양 그 보혈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늘 말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를 보내신 은혜를 알고 감사 찬양하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 정말 성령을 알아서 성령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심령만큼은 정말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어렵다고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알고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심령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뿐이지. 그런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신기하다. 쟤 사는 모습이 우리하고 다른데?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어려워도 어렵지 아니하고 하면 저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가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더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더라. 그걸 보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나도 예수 믿을래. 주님을 따라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 어려움 비슷한 그런 일들을 맞이해야 돼요? 안 맞이해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심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른당하는 일들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별 통뼈냐고. 우리가 저 영혼들을 품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다 누리며 그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기이한 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야, 희한하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어려워. 나보다 더 힘들어. 나는 그 이 힘든 걸로 좀 죽겠다는 얘는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좋은지 그냥 그렇게 감사한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때문이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만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야. 거기서 도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 있죠. 염려 없게 하십시옵소서. 근심 없게 하십시옵소서. 죄 없게 하십시오.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염려도 오게 하고 근심도 오게 하나님의 허락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올 때 그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한 성령께 길을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은 오직 하나예요.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죽을 죄인은 그 아들 통하여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 그것을 다 알기 원합니다. 그것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좀 알라. 나를 좀 아는 걸 나는 원한다. 니네가 나를 좀 아는 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라 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찬양받기 원해요. 감사받기 원한다고 예배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드리라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좀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라. 그럼 어떻게 알아요? 신학교 가서 압니까? 성경 서적을 보면서 아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사랑을 아는 길은 항상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바로 우리는 알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평안이 와요. 평안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평안이 와요. 그렇잖아요. 늙지 못한 게 없고 우리를 그 아직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뭘 걱정이야.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 뭘 우리를 안 구해 주겠어요. 믿음이 그대로 오죠. 그래서 염려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아는 그 순간에 염려 의심이 없어요. 감사 찬양 뵙기. 할렐루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이고 성령을 쫓아가면 항상 감사 기쁨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믿는데 그냥 입이 나오고 뭐 예수 믿는데 뭐 염려 의심하고 뭐 믿는데 뭘 두려워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도 이해하고 저도 다 이해한다. 저도 다 염려 막 하고 때도 있고 막 근심할 때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냥 염려 온다고 염려하고 근심 온다고 근심하고 그냥 두려움 온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라.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은 겁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잖아요. 이 주님께 길을 기울이는데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안 내가 영원한 구원받으신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 날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 모든 걸 완벽하게 선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정말 우리로서는 염려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그 순간 염려 근심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마음에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이렇게 당당히 선포 나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행할 태도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 생각을 하지 않아. 열심히 특심되고 뭔가 주님을 해야 되겠대. 이게 문제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보다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드렸어. 그럼 어려움이 안 오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면 근심되고 두려움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나에게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올까? 아유, 양심 있으면 처음엔 자기가 뭘 잘못했나 또 생각을 해. 쓸데없이 성령님께서 잘못한 거 알려줄 때 그때는 자백하는 거 쓸데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것은 모든 종교도 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를 바라면 조금 이게 뭘 잘못했나 막 그러면서 조금 정지도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중심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오직 주님에서 막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 날 특별 보호해 주셔야지. 특별 보호까지는 안 바라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염려가 있고 두려워? 이러면서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 애면에 하나님 끌어다주고 그냥 숨만 하나님께 나타내고 말이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하는 거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게 말씀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갖고 이렇게 눌려지려는 거 믿는 자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면 눌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20년, 30년 만에 본 사람이 있거든.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비밀을 제가 알려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을 알아갖고 안다라고 염려, 근심, 또 두려운 상황이 없었겠어요? 똑같이 있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여전히 말씀한 주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돼도 그 얼굴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다 진리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무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다 진리가 없어서 그렇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진리만 알면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이 십자가의 도지, 십자가의 복음이지.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오직 예수 믿으라 그것밖에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거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일단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구원하는 길이 바로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를 이르기로 한다고 해요. 진리를 더 알아야 돼요. 예수를 더 알아야 한다고 해요. 십자가 복음을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나는 아담에서 나온 나는 죄의 종로는 나는 이미 죽이셨다는 거예요. 넌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너로 살지 마. 너는 예수 믿고 이제 겁났어. 새 사람이 되었어.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너야.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너 안에 온 성령을 쫓아 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숨 쉬듯이 항상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이분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면 평안이 온다 했죠.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말하고 일하는 거예요. 오직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그것이 민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이에서에게 떡볶이를 나눠줍시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 조심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뭐가 있어? 아무튼 똑바로 삽시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똑바로 삽시다. 그런 거 아니야 보통.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 꽝꽝꽝이라니까. 그런 거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을 겁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라.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너희는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으로 있으면 되고 빛이 빛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자 그러면 내가 소금이 되는 일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내가 빛이 되는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컵라면 나눠주는 일을 한단 말이야. 어려운 사람이 컵라면 나눠주는 일, 똑바로 살자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화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됐어. 빛. 우리 소금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있으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게 뭐냐고.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된 생명으로 그 소금된 생명을 겁난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살면 돼. 특별히 구별될 짓 할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구별된 자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주는 감동 따라 물론 어려운 사람이 컵라면 들주면 그건 아멘이지. 성령을 쫓아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고상한 삶을 살면 그건 아멘이지. 이건 내가 한 겁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한 거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내가 내 의로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내가 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생명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대로 영광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를 내가 한다면 내가 목회한 거예요. 난 절대 아직까지는 나 힘든 거 없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유함이 넘쳐요. 뭐 목회가 힘들어. 성령을 쫓아하는데.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그 오감 따라 말한 자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뭐 60밖에 없기 때문에 60 따라 사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 60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육신의 어떠함 따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영이 겁났고 영을 따라 말하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라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내 영혼은 항상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지. 하나님을 아는 걸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위로가 넘치고 막 능력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그냥. 그러면 육신이 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나는 주 안에서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걸 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된 그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살아도 되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답게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에덴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짓기 전에 살았던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껏 그냥 그 알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더니 믿게 영과 똑같이 내 유심 따라 살고 정욕 따라 살고 유심 따라 살고 세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버리니 그냥 똑같이 정죄받고 눌리고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 있으면 근심하고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뭘 해야 된다고도 부담 갖고 있어. 더 기도해 드리는데 더 찬양해 드리는데 누가 그런 기도 받고 누가 찬양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부담 다 내려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 갖고 뭘 하는 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힘으로 뭐 하려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알기 원하신다니까. 즉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님께 귀를 기울이길 원하셔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3시간 4시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7시간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쉬지 않고도 아니지.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쉬지 않고 그러면 24시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문자대로 기도하려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출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요. 듣고. 그러니까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그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쉬지 않고 할 수 있잖아. 딱 귀를 기울이고 안테나 세울 수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나 듣겠습니다. 딱 주권 인정하는 거죠. 주님께. 그럼 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 인도함 따라 이런 거 하라면 그런 기도하는 거고 또 성령께 인도함 따라 이거 하라 그러면 뭐 그 일하면 그것도 다 기도예요. 그게 다. 성령 따라 하는 거 그게 다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꾸 뭐 기도하는 거 기도만 기도인 줄 알고 찬양하면 예배 시간 나온 것만 예배인 줄 알고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이분께 주시는 감동 따라 살면 그게 다 기도고 그게 다 찬양이고 그게 다 예배고 이 로드십 갖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냥 내 건 다 주님 것이고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나 할 뿐입니다. 그냥 나 책임 없어요. 내 삶에 주님 시킨 대로 할게요. 그냥. 이게 얼마나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유한 삶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멍에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살지 말라. 내 힘으로 살면 멍에를 매는 고통이 온다. 다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살아. 생각하고 하라 그냥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응? 얼마나 감사해요. 큰 어떤 기도에 매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지. 그런 기도에 매이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됩니까? 선생님께 물어보면 선생님께서 안 시켜서 기도가 안 되겠지. 그럼 다른 거 시키는 게 때문에 그거 해. 나는 기도 3시간 해드려야 돼.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는 울부 드려야 돼. 나는 뭐 이렇게 뭐 기도해드려야 돼. 괜히 그거 묶어놓고 스스로가 멍에 매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해하고 괴롭다는 거야.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고,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침대 가서 쉬라 그러면 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뭐 내가 부담 갖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담 줘서 뭐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다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면. 그러니까 모든 일 할 때 걱정하지.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다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부담스럽게 뭐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자기 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성령 사용하네요. 성령을 듣자. 먼저 성령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 그 그리스도까지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 제발. 그리고 이제는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진리로 인도하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 따라가야 되면 그냥 안식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는 거 하는데 뭘 걱정해. 아무것도 없죠.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감사 찬양밖에. 나는 아무리 봐도 감사 찬양밖에 없어. 이게 한 40년 주님만 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 할 말도 없어.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라는 거 밖에 없어. 그러면 감사 찬양할 게 밖에 없어. 진짜 감사 찬양밖에 없어. 아주 그냥 40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제가 할 말이에요. 감사밖에 없더라. 정말이에요. 감사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감사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 감사하니까요. 모든 게 감사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다 감사를 보여요. 반대로만 하면 예수 안 믿고 주님에 대한 감사 없으면 그건 다 불만불평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징 다 불만불평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데 불만불평 없다. 거짓.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예수 안 믿는데 항상 예수 안 믿는데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울고 지내야 돼요. 그러잖아. 지금 영원한 불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야 정상이야. 왜 천국 가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우리는 항상 감사로 기뻐야 돼. 천국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으면 안 돼요. 저들은 지금 울어야 돼.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울어야지,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어야 할 때예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냥 인상 쓰고 앉아있냐고, 지금. 기뻐하고 기뻐도 부족한 거지. 그렇잖아요. 죄용서밖에 영생 얻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응? 여러분들 부모님이 CEO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냥 회사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어떤 일들은 돈이 부족하다 하겠어요, 진짜?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거지? 걱정하겠냐고. 새로운 차 사는데 걱정하겠어요? 학교 가는 데서 걱정하겠어요? 컴퓨터 사는데 걱정하겠어요? 하다못해 집 사는데 걱정하겠어요? 그냥 굴지 기업에 지금 오는데, 아버지가. 당연히 걱정하지 않죠. 당연히. 그게 정상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들에 비할 바가 있습니까? 이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이 진짜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알아야 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이 지식으로는 알아도 또 눌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되면 안 눌려. 성령으로 알면. 성령으로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구나. 그 말씀 천지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정도의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거는 성령으로 알아봐요. 무슨 염려 근심이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니까 모든 걸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종을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칼의 위협이 있고 강의 위협이 있고 강대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셔도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지인데 나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남는 건 주님을 찬양할 밖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뭘 남길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남길 거예요? 찬양만 남기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또 장인들은 이 소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 남을 게 어차피 영혼 딱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흙으로 남는데, 이 흙된 존재로 생겨난 내가 할 게 뭐냐?
내 영혼을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더니 성령을 쫓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선생님께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보라는 거 보고 만지라는 거 만지고 가라는 데 가고. 이게 남는 거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런 진리를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고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 부르심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대로 살라. 성령을 쫓아 살라. 내 부르심의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기로 딱 마음 정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살려고 하니까 생기는 게 걱정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데 뭘 걱정이야, 걱정이. 그잖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갈 길이 막히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어떤 거 막혀도 걱정 없어. 막혀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께 길을 기울이면 그분이 또 주신 대로 가면 되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애띠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의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메뚜기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구해 주기를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 이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앞으로 내가 죄를 안 범할 거야. 이번만 용서해. 이번에 잘못했거든요. 이번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굉장히 주님께 이 말은 헌신된 자의 기도같이 보여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다짐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예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 자신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마음은 이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내가 왜 잘못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백한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우리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성령을 쫓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더 성령을 쫓아야지. 혼자 어렵죠? 교회와 함께 해야지. 교회와 함께 해야지 성령을 쫓기 쉬운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웠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더 성령 쫓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서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바로의 그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을 분명 아실 텐데 모른 척 또 용서해 주시고 메뚜기 재앙을 그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들도 그 마음을 모른 척 오늘도 살려주고 계신 것이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내 주인적인 마음을 모른 척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몰라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선인과 교통 가운데 그 인도함 따라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아멘.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생명신에 마른 광야 적시니 마른 광야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의의 열매 추수를 기다리네. 추수를 기다리네. 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그의 얼굴 뵙겠네. 그의 얼굴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평화로운 안식처 영원토록 쉬겠네. 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